세상을 여는 만물의 울림. 눈을 감으면 보이는 내면의 세계. 잠시 그곳에 머물러 마음의 상태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급할 것도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의 경계를 넘어 삶과 삶을 연결해온 명상의 지혜는 수천 년간 우리의 곁에서 깨달음의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손의 시간을 보내는 것, 적막한 숲속, 산사의 품속은 고요하되 치열합니다. 그 자체로도 완벽하지만 홀로 돌탑이 될 수 없음을, 하나 둘 정성이 쌓일 때 참다운 기도가 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산사의 울림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그리고 세상 곳곳으로 퍼집니다. 선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품은 채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역동적이기도 합니다. 질문과 질문으로 피어나는 음악과 문화로 전해집니다. 새로운 기술과 어우러지기도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머문 정토의 마음을 누구나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습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명상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선의 세계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타인과 걸음을 맞춰 마음을 나눕니다. 인간 사이에 벌어진 틈이 점점 좁혀집니다. 비움으로 채워지고 비로소 보이게 되며 자연스러움 속에서 찾게 되는 함께하는 자유. 선을 통한 깨달음은 인류의 길을 밝게 비추고 서로 다른 문화와 마음을 하나로 잇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2025 서울 국제 명상일스, 명상 하나 되는 길. 우리는 인류와 미래를 잇는 울림 앞에 지금 함께 서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 세계적인 불교 교육의 전당인 동국대학교에서 선명상을 중심으로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2025 명상 하나 되는 길에 성대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신 이사장님, 총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가 원만히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후원기관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원력이 모여 오늘의 자리가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어느 때보다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위기, 전쟁과 갈등,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혁신이 몰고 오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외로움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혼탁한 삶 속에서도 고요와 지혜를 피워내는 선명상입니다. 선명상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는 힘이며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현대의 경제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협력과 파괴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삶, 경쟁과 분열이 아닌 공존과 협력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선명상은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명상 엑스포는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계의 국제사회 속에서 정신적,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한국 불교는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선수행 전통과 화합, 평화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명상과 치유,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 불교가 단순히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명상 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인류 보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선명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홍수 속에서 청년들은 자주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선명상의 길은 분별심을 내려놓고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며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자비심을 꽃피우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청년과 어린이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미래 인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 회양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자 한 분 한 분이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체득하고 그 평화가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며 나아가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자비 그리고 밝은 광명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람드리면서 오늘의 인연이 우리 모두를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법의 길 위에서 굳건히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욱 스님께서 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윤재용 총장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6회 서울국제명상 엑스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이 뜻깊은 행사의 개막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막식에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욱 큰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큰스님,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불교의 선 명상을 강의하는 동국대학교 교수진과 국내외 명상 전문가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명상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적인 명상법을 안내하고 명상 전문가의 지도하에 현장에서 명상을 직접 체험하여 명상의 생활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불교의 전통 명상법을 표준화해서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체험과 문화 분야에서 더 다양한 대면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막식 공연뿐만 아니라 명상 체험 부스 오프닝 공연과 선명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화합을 기원하는 명상 체험 부스 오프닝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국악, 클래식, 무용,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한 명상, 행복, 치유의 시간을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동국대학교는 K명상 플랫폼화로 사업을 추진해서 명상의 대중화, 생활화, 세계화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이사장입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2025 명상 하나 되는 길을 개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이 가진 보편적 가치와 불교적 지혜가 한자리에서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교 역사 속에서 명상은 수행자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를 밝히는 근본 방법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대인들을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이끄는 기름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치유 회복을 바라는 많은 이들에게 명상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명상 엑스포는 학술, 문화,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명상의 길을 열어주며 각자의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고 나아가 서로 다른 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총무원장 큰 스님께서 기조 강연을 통해서 한국 불교 전통 참선이 현대인에게 어떤 방편으로 다가올 것인가, 복잡다변한 현 시대를 어떻게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핵심의 가르침을 진솔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선명상의 시대적 유익함을 전해주는 총무원장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주인공으로서 이 자리를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본래의 마음을 확인하고 치유와 성찰의 길로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제6회까지 이르는 동안 더욱 활성화되고 옆합해지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함께해 주신 모든 사보대중의 부처님의 가호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이신 동관 스님께서 격려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정무실장 김도영입니다. 지금부터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동국대학교에서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동국대 이사장 동관사님, 윤재용 총장님,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엑스포 주제는 2025 명상 하나 되는 길입니다. 명상은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어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이 함께하는 명상 컨퍼런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찾은 많은 분들이 명상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엑스포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앞으로 이 행사가 명상 문화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타르타비님, 10년 만에 나온 왕자님 덕분에 온 나라가 축제 같아요. 시타르타 태자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러시겠지? 태자비님! 태자님께서 아드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을? 그래, 뭐라 하시던가? 라훌라라 하셨습니다. 라훌라. 구속, 속박이라 하셨구나. 가시리 떠나시리 이미 그러셨으리 붙잡으세요.
이젠 모든 인연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숨이 끊어지면 결국 너도 사라지게 될 테지. 마른 침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찢어질 것 같고 아무도 네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거야. 움직일 때마다 온갖 뼈들이 살가죽을 뚫고 나오려 하는 이 고통 속에서 난 결국 알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 넌 이미 알게 된 것이다. 넌 이미 네 육신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나 제6천의 왕 마라파피아스는 번뇌를 먹고 살지. 특히 인간들의 번뇌를 말이야. 허나 이미 넌 그 번뇌에서 벗어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을 이어가려는 이유가 뭘까? 그건 아마 네가 너를 넘어서 이 모든 인간들이 가진 번뇌의 뿌리를 찾고자 함이 아니더냐. 그 우유보다는 네 아비가 너에게 가르쳐준 교훈,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타협하라. 내 말이 그 말이다. 구타마 시타르타, 넌 이미 깨달은 자 되었으니 돌아가서 위대한 영혼 전용성으로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전하거라. 그리하면 아마 사람들은 영원토록 너를 존경하고 아마 몇몇은 너처럼 번뇌에서 벗어나는 흉내는 내겠지. 허나 난 알고 있어. 네 말을 듣고 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네 앞에서 절을 하는 그 사람들, 그 머릿속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한 뼘이라도 더 넓은 땅을, 제 자식들이 저보다 더 잘 살기를. 인간이 그래. 결코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마라파피아스가 수만 년을 살고 있는 거지. 그래, 그것이다. 그것은 나의 욕심이요, 그것은 나의 분노요, 그것은 나의 어리석음이었다. 눈을 떠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듯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 넌 나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절대로. 네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난 영원히 네 안에 산다. 너를 안으며 너를 인정하며
너는 나다. 세상의 통치와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들 내 안에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땅을 주인으로 삼아 나아가 새로운 모든 살아있는 것은 고통이다. 그 고통은 집착과 어리석음에서 왔으며 그 집착을 버리면 어리석음은 사라지는 법.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집중하고 바르게 살며 바르게 선정하면 그 고통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마음의 눈을 뜨면 볼 수 있다네. 흩날리는 작은 먼지 하나도 수많은 시간이 바람으로 내게 오는 인연이라. 그저 스쳐가는 사람도 그저 사라지는 하루도 누군가의 만남이 누군가의 운명이 만들어준 인연으로 지금
불러서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네.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뭐 이왕 이렇게 불러 주셨으니까 이제 몇 마디 하기는 하겠습니다. 어때, 뭐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뭐 좋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루한 분도 계실 것이고 따분한 분도 계실 것이고, 기분의 이 글자를 보면 기운 기자에다가 나눌 분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기분이라 그러는데 불교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삼수작용이라 그래요. 삼수. 그러니까 불교 유식에서 고락사 요걸 이제 세 가지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색은 이제 이 물질이고요. 수온, 수온이 이제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는 기분 좋은 것, 하나는 기분 나쁜 것,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요걸 이제 사수라 그러죠. 이제 글자는 버릴 사자 쓰는데, 그래서 고락사 요게 이제 기분이에요. 감정이죠, 감정.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감정 덩어리예요. 모든 중생은. 그래서 감정을 크게 대별하면 좋은 감정, 싫은 감정, 그렇지 않은 감정. 세 가지 중에 이제 크게 고락이라고 그러는데, 요 감정으로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모든 중생은. 우리가 먹는 것도 기분 좋으려고 먹잖아요. 그리고 못 먹으면 배고파서 기분이 나빠지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위는 내가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이라든가 뭐 가족이라든가 또는 뭐 부부라든가 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결국 상대를 통해서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가족, 부부, 애인 이 모든 만남과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나의 감정으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그 감정을 크게 나누면 그걸 인과라 그래. 인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암경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차유고피유, 차생고피생, 뭐 참무, 그래서 차무 고피무, 차멸 고피멸.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면, 이 감정이 생기면 저 감정도 동시에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제 기분이라고 그랬는데 나눌 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운, 감정이 나누어지는 것, 감정이 좋은 감정, 싫은 감정, 그렇지 않은 감정. 그래서 우리 이것을 불교에서는 분별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이제 뭐 이것과 저것 이렇게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을 보고 이제 분별이라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분별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 기분 좋은 감정과 기분 나쁜 감정, 이게 분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분별심을 갖지 말라. 무분별해라. 근데 이제 이 분별이라는 게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거는 하나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감정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잖아요. 먹는 것도 그러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고 어떤 관계성도 그렇고 그를 통해서 내가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나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생기면 당연히 기분 나쁜 싫은 게 생기는 것이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음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것도 똑같잖아요. 물리적인 것. 그러니까 작은 것 하면 큰 것이 저절로 생기죠. 또 가까운 것 하면 먼 것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것이나 또는 감정적인 것이나 이게 다르지 않다. 근데 이제 이 물리적인 이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안이비설신의 소위 육근이 이제 나잖아요. 나의 몸이잖아요. 나의 몸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이 생긴단 말이죠. 눈만 내가 뭐 안구만 있어가지고 뭐 보여지진 않잖아요. 보이는 것이 있어야 안구의 역할을 하고 귀만 있다고 해서 소리 들리지 않잖아요. 소리가 없으면 귀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대상 현상이죠. 이것이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법을 우리가 12처라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죠. 내가 이것을 보면 이게 컵이다. 라고 생각하죠. 요걸 이제 식이라 그러는데 이게 안이비설신 의식이죠.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요게 이제 생각하는 개념 요걸 합쳐서 이제 18개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18개란 말이죠. 18개인데 요 18개는 객관적인 세계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감정을 일으키죠. 눈으로 보고 감정을 일으키고 귀로 듣고 소리로서 감정을 일으키고 이게 뭐 좋은 말인지 욕인지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분 좋은 감정과 기분 나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뭐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고 이게 접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드럽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 기분이 좋지만 한 대 맞으면 기분 나쁘다고요. 그래서 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나쁜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이 6가지에 의해서 6가지 육근과 육경 12처에 의해서 기분 좋음과 기분 나쁨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개가 객관 세계인데 결국은 일체유심조라 그랬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가 결국은 나의 의식, 나의 업장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만법유식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자, 요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잘 조절을 해야 나쁜 것을 없애느냐, 괴로운 것을 어떻게 해서 없애느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연극할 때 라블라라 그랬죠. 장애 또는 속박이라고 아까 보고 내가 느꼈는데 부처님께서 아마 성불을 하기 이전에 그때는 아마 이제 깊은 생각에 의해서 당시에는 그랬겠죠. 이것이 장애다, 속박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진리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생고피생,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은 사라지거나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겨나지 않으면 죽는 것도 뭐 사라지는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진리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말,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멸멸이하면 정멸이라기라. 생겨나거나 태어나면 반드시 사라지거나 죽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이 생겨나면 기분 나쁜 것이 저절로 생겨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기분 좋은 것 나쁜 것 이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아야 정멸위라 간다. 그야말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떠난 정말 니르바나하는 피안으로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생멸이나 생사나 요것을 뛰어넘으면 그때는 이제 중도의 길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평안하다. 자, 그래서 요 관점에서 우리가 왜 선명상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생겨나는 것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내가 행복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이 깊어요. 예. 그러나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마음을 평안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다.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우리는 선명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명상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말씀 많이 하실 것이라서 저는 이제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차생고피생,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기는 것, 그걸 인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 요 분별심을 인과라 그러는데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요걸 둘 다 사실은 없애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선. 예. 그 선이 원래는 이제 인도 디아나에서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선이라 그러고 저쪽 서양으로 넘어가서는 그걸 이제 그 메디테이션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명상과 선은 원래 뿌리는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다. 괴로움을 없애는 수단이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선명상을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옛날에 선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선이 있죠. 뭐 저 가나선도 있고 묵조선도 있고 뭐 이빠사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들이 있고 또 연불선도 있고요. 간경도 있고요. 뭐 주력도 있고요. 다란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자신의 고락사 삼수작용이라는 감정 덩어리를 없애는 수단으로서의 그러한 수행 방법은 선택하면 되고요. 자, 현대적으로 벌써 부처님께서 이미 다 뭐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현대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는 그 수단과 방법이 현대적으로 보면 그게 명상이고 거기에 선이고 그래서 이 선과 명상을 합쳐서 이제 선명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 내 마음을 평안히 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과, 감정, 분별심, 차생고피생, 이제 감정 덩어리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업을 줄여나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감정을 제로화시키면 그게 바로 이제
정멸, 적정, 중도, 그게 이제 부처 자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생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예, 감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생멸멸이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자살하는 것도 내가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네. 그 결국은 괴로움을 없애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신 그 이유가 고를 없애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거든요. 행복을 찾아서 출가하신 게 아니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출가하신 게 아니고 먼저 그 물론 상대적인 것이겠지만 그걸 선으로 따진다면은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 나의 근심 걱정, 우비 고뇌를 없애는 것. 예.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께서 몸소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그런 이제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 그러나 이거는 구조적으로 인과적 윤회를 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니까요. 예. 돈이 많다고 해서 불행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권력이 높다고 해서 불행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종단에 수장 자리에 있다 보니까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예. 매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일종의 노가다 하는 사람보다 더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예. 노가다라고 하면 되나? 예. 이게 막 그냥 일상 노동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돈이 많을수록 그걸 지키려고 아주 너무나 애를 써서 스스로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이 보고요. 대신 이제 제가 우리 동양이나 우리 불교 안에 조사들이야 당연하지만 서양 사람들 중에 그래도 조금 좀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그 중에 하나 이제 디오게네스라고 아시죠? 디오게네스 그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 엄청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다 낙향을 했어. 다 버리고 다 소용없다. 마음 편하게 살자. 그래 낙향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살잖아요. 거지로 살아요 거의. 예.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일종의 이제 왕사 국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싫다. 알렉산더 대왕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 그럼 내가 딱 하나 원하는 게 있다. 비키라. 햇빛 가리지 마라.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지냈지만 그 사람은 우리 그 선사나 조사급에 아마 속할 정도로 조금 이제 이 깨우친 각자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서양 사람 중에, 철학자들 중에. 자, 그래서 결국은 인과, 감정, 분별, 금강경
부처님 말씀의 정점이 이제 뭐 금강경이죠. 금강경이기도 하고 뭐 물론 화엄경도 그렇지만 가장 이제 명료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금강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독송도 많이 하는데 금강경 사국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강경을 4가지 말씀으로 압축해 놓은 게 금강경 사국이잖아요. 뭐 처음에 나온 게 범 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소유하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귀, 코, 혀, 몸으로 대상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대상을 소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유. 내가 보고 듣고 하니까요. 다 허망한 것이다 그랬죠. 계시허망. 그래서 만약 이것을 이 재상,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보면 그야말로 열애를 본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고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보면 보는 대로 따지고 보면 보는 대로 분별하고 들으면 들은 대로 또 싫고 좋고 분별하고 냄새도 마찬가지고. 금강경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약이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서 불륜 견열에 그 음성이나 부처님 모습이나 그러니까 대상이나 현상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사도다. 거짓된 것이고 그거 왜 자꾸 그걸 보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절대 불능견열애. 절대 열애를 볼 수 없다. 제가 요중에 이제 뭐 선후 우열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사구계 중에 불응 주색생심, 불응 주성량 미촉법 생심. 그 다음에 뭐예요? 보통은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시잖아요. 집착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거기에서 마음을 내어라. 그게 바로 감정 넣지 말고 행하라. 이생기심해라. 감정 빼고 마음을 내라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불응 주색생심 세 개 응해서 거기에 응하지 마라.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 개 응하지 마라. 주색생심 거기에 머물지 마라. 감정 얹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주성향 및 촉법생심 마찬가지예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접촉이나 그래 생각하는 것도 주성향 및 촉법 생심 불응 응하지 말아라. 거기에 감정 얹지 말아라. 얼마든지 생각하고 얼마든지 분별해도 돼요. 그런데 의식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나 거기에 감정 넣지 마라. 왜? 감정이란 것은 결국은 인과를 낳기 때문에. 이 인과가 아까 고락사 삼수작용 기분 좋고 나쁜 게 계속 차생고피생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윤회라고 그래요. 요새 윤회를 보고 물리적으로 자꾸 뭐 윤회가 있네 없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뭘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나? 내가 지금 감정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걸 6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육도예요. 삼선도와 사막도. 천상, 인간, 수라, 삼선도 비교적 좋은 기분 좋은 곳. 지옥하기 축생, 지독히 기분 나쁜 곳. 기분 좋은 곳 삼선도가 있으니 기분 나쁜 사막도가 당연히 있겠죠. 그걸 합쳐서 육도라 그러고 그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뭐 주고받고 그게 윤회잖아요. 그 육도가 그 기분이 그 감정이 계속 주고받고 반복되는 게 그게 윤회인데 굳이 그걸 뭐 윤회가 있네 없네 그렇게 뭐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내가
삼선도와 사막도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걸 기분을 느끼잖아요. 내가 기분을 느끼니까 당연히 일체유심조 이 현상은 아니미 설신의 의에 의해서 색성양 미촉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게 나한테 나온 거죠. 결국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고 듣고 뭐 다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인과 큰 틀에서, 부처님 말씀을 큰 틀에서 보면 인과 감정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물리적인 부분이 있죠. 현상,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대상들, 요거를 이제 이 돌아가는 모습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라고 그랬죠. 연기. 그러니까 인연생기, 인연에 의해서 자꾸 일어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따로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드라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연결 안 된 것이 없다. 먼지 하나에서부터 이 우주 3천 대천 세계 모든 우주 덩어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나와 너가 따로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 따로 네 따로.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이 현상 대상들이 결국은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욕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게 내 눈으로 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과의 업이에요. 업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니미 설신이와 색성양 미촉법은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가 보는 이 물리적 대상이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한 몸인데 내가 그거를 굳이 따로 경계를 지은다. 요즘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양자역학이 대세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 불빛이나 뭐 이 핸드폰이나 이 모든 것이 이제 양자역학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은 두 축이 있죠. 하나는 이제 중첩 현상, 슈퍼포지션이 있고, 하나는 얽힘, 엔댕글멘트라고 해서 있는데, 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중첩 현상이라고 그러죠. 슈퍼포지션. 그거는 하나는 파동이고요, 하나는 입자라고 그래요. 이 입자이자 파동, 뉴턴, 그러니까 뉴턴 아시죠? 만율력. 그때까지만 해도 입자라고 그랬어요. 다. 빛도 입자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1800년대 초에 뭡니까?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분이 뉴턴의 반기를 들었어요. 예. 파동이다. 소위 이제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게 굉장히 물리학계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실험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총알을 하나 쐈어. 저기 총알을 하나 땅 쏴. 그러면 총알이 저기에 박히잖아요. 하나가 박혀야 되잖아요. 하나가. 당연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이 뭐죠? 원자죠. 분자 원자. 원자가 예를 들어 이제 저기 잠실음도 이 방만 해요. 이게 이제 원자라 쳐요. 근데 이제 앞에 계신 우리 저 이사장 스님이 원자 핵이야. 핵. 이게 전체가 원자라고 한다면 이사장 스님이 원자 핵이에요. 그리고 콩알이 어디 없나? 여기서 이제 콩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전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 핵은 원자 가운데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음성자가 전자잖아요. 전자. 그 콩알만 해요. 여기에 만약에 콩알이 있다면 그걸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
자, 이 모든 현상들이 이 전자와 원자 핵에 의해서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다 원자거든요. 예, 그걸 입자라고 그래, 입자. 예. 그런데 우리는 다 물리적인 입자로 보잖아요. 하나의 물질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물질이고 나도 물질이고 다 이 책상도 물질이고 다 물질인데, 토마스 형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총알을 하나 아까 쐈어. 그럼 총알이 하나를 맞아야 되는데 총알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총알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총알 구멍이 막 퍼져 있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잘 모르나? 총알을 쏘았다니까요. 총알을 쐈는데 총알 구멍이 하나가 난 게 아니고 저 전체가 총알 구멍 자국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요,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요,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그걸 부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그걸 소위 이중 슬릿 실험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걸 알질 못해요. 네. 현상은 알았어. 그게 증명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닐스 보어가 양자역학을 안다고 하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세계는 좀 다르다. 자, 그러나 뭐 그렇게나 말기나 그렇게 뭐 총알이 뭐 여러 개 퍼지든 말든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그렇게 되면 되는 거지. 문제는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예. 모든 것은 그걸로 귀결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서로 기분 좋자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든 행위, 모든 의식, 모든 것들은 내가 기분 좋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까 그 부부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요, 결국은 내가 기분 좋자고 결혼도 하고, 내가 기분 좋자고 자식도 놓고, 내가 기분 좋자고 자식을 이뻐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니까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중생은 정이에요. 정. 기분, 감정, 정. 그래서 우리 중생을 유정이라고 그래. 유정. 정이 있는, 감정이 있는, 고락사가 있는. 그러나 그 정이 좋은 정만 찾아가지고는 차생 고피생이 돼버리니까, 나쁜 정, 싫은 정도 동시에 생기니까 태어나는 즉시 죽음이 예정되어 있어요. 해가 뜨는 즉시 해가 지는 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 또한 좋은 감정, 기쁜 감정, 즐거운 감정,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미 불행과 싫은 감정, 기분 나쁜 감정, 괴로운 감정이 이미 생겨져 있어요. 언제 어떻게 올지는 그건 인연 따라서 나타납니다. 걸어가다가 돌에 채여서 자빠졌잖아요. 예. 그럼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자, 돌에 채이는 그 시점, 돌에 채여서 무릎팍이 까져서 피가 나는 시점, 거기에 그걸 인지하고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시점, 이 모든 것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 먼지 하나 날리는 것도 서로 다 연기에 의해서, 인드라망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고 나쁜 거기에 의해서 이게 세상 움직임이 또 달라지기는 하는데, 세상 움직임이 이렇게 달라지든 저렇게 달라지든 부처님께서는 아무 상관없다. 그냥 인연 따라서 생로병사 성주개공할 뿐이다. 그냥 헛개비처럼 났다 사라졌다 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인연되고 저렇게 인연되고 이렇게 할 뿐이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일체 모든 것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 나를 포함해서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용, 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러 여겨전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굳이 거기에 내가 집착해서 기분 좋고 나쁜 것을 계속 유발시키면 그건 자업자득이다. 네가 만들어서 네가 괴로운 것이다. 자작자수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감정인과 분별, 요거를 없애는 것이 업을 없애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거를 없애지나요? 이 감정 덩어리가 없어지나요? 안 돼요. 이거는 뭐 수억 급생 동안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 감정 덩어리는 없애지 못해요. 잘. 자, 그럼 없애는 방법이 뭐야? 없애는 방법은 보통 이제 무심해라, 마음을 비워라,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을 비우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마음을 비워야 하는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왜 마음을 비워야 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자, 한 분은 열심히 주무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선명상을 왜 해야 되는가? 차생고피싱, 일단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일단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고요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곳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걱정 근심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감정을 우선 고요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부터 고요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좌선이야. 좌선. 그 중에서, 그러니까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좌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선명상 중에는 좌선이 가장 쉬운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좌선을 하는 동안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그 연습이 점점 이제 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어서서 움직여서 서로 말을 하면서 서로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때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때는 아라한급이 돼요. 마음 의식이나 이 감정이 아라한급이 되어요. 그럼 아라한급은 아라한급이 정도 되면은 그때는 감정 조절을 스스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속상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최고 단계 무화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보살이 되어요. 보살이 되고 아라한이 되면 신선처럼 가만히 아무 일도 별로 잘 안 해요. 뭐 중국 신선노름한다 그러죠. 그런데 보살급으로 올라가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정을 내지 않고 저절로 행동이 되어요. 삼업이 청정해져 가지고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고 저절로 무예 자제 행이 나와. 저절로 행동이 나와. 저절로 말을 하게 되고 저절로 생각하게 되고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요.
그게 보살행이에요. 그 보살행을 가만히 봤더니 그게 6가지더라. 그게 바로 육바라밀 행이에요. 보시, 저절로. 내가 마음을 다 비워버리니까 보시가 저절로 되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 비워버리니까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저절로 지게, 계율을 저절로 지키게 되고요. 저절로 인욕 참게 되고요. 저절로 노력하게 되고 정진하게 되고 저절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지혜가 생기더라. 그게 보살이 하는 행동이 육바라밀 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평안히 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기분 나쁜 괴로운 우비고뇌와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육바라밀이더라. 보살행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보시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게 뭐 아깝다, 뭐 내 거다, 네 거다, 뭐 이러면 이제 삼수작용이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괴롭고 또 골치 아파지고 또 걱정 근심 또 생기고.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 보시해라. 보시에 무슨 뭐 이러쿵저러쿵 따지냐. 본래 지 것도 아닌데 뭐. 예? 본래 지 거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아상, 인상, 사상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 지게도 마찬가지고 인욕도 마찬가지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자비행이라고 그래. 자비행. 무애자제. 무애. 걸림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양자역학에 제가 말씀드린 그 중첩현상, 그것이 하나는 입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입자, 입자, 물질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중 설리 실험을 해보니 그건 입자가 아니고, 그걸 입자라고 할 수가 없어. 총알 하나 땅 쏘면 총알 하나만 맞는 게 입자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게 간섭문이라 그래가지고 팍 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쐈는데 어떻게 다 퍼지냐고.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거를 파동이라 그러는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입자는 입자끼리 서로 딱 마주치면 부딪히잖아요. 부딪혀요. 충돌이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 돼버리면 충돌을 하지 않아요. 서로 융섭이 돼요. 융화가 돼버려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정 덩어리만 싹 제거해버리면 그때는 감정의 입자가 아니고 입자로서 구성된 마음이 아니고 그때는 입자가 사라진, 감정이 사라진, 걸림이 없어진, 그러면 이제 내가 뭘 봐도 뭘 들어도 뭘 생각해도 아무 장애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단박에 땅땅땅땅 끊어주는 게 바로 간화선인데요. 보통 화두를 든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하기에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우니, 그래서 제가 이제 선명산부터 해라. 우선 마음을 고요히 하는 행동, 그게 물을 보든 불을 보든 독서를 하든 커피를 먹든 맛있는 걸 먹든 쓴 것을 먹든, 거기에 감정 덩어리를 줄여나가는 게 바로 명상이고 선명상이다. 그게 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상황, 이 순간에도 전 감정이 별로 없어요. 생기네.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 요것만 잘 조절하면 유유자적해지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보다 평안해지는 게 좋죠. 예, 우리가 막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하다 보면 거기에 취해가지고요.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너무나 허망해지고요. 너무나 허허해집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평안한 상태, 안온적점, 그게 바로 그걸 이제 피안이라 그러고요. 그게 니르바나라 그러잖아요. 그 이제 모든 그 인과관계라든가 모든 인연관계에서 거기에서 초월된 상태,
그게 뭐 이제 헥탈이라 그러는데 6도 윤회에서 벗어난 것을 헥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양자역학 말씀 더 드리면 참 그 재밌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언제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아까 요것만 말씀드려. 아까 그 하나는 중첩 그 파동이자 입자를 슈퍼포지션이라 했다면 하나는 얽힘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얽힘 현상이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인드라망이라고 서로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연결 안 된 것이 없다. 그런데 보통 아인슈타인은 그거를 이제 거리로 따졌어요. 속도, 시간, 뭐 이걸 따졌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이 빛의 속도라 그랬잖아요. 30만 킬로미터, 0.몇 킬로 빠진 30만 킬로미터인데 1초에 그게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이상 가는 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게 깨졌어요. 그게 바로 얽힘 현상이에요. 얽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엔댕글멘트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파란 공이 있고 빨간 공이 있어. 파란 공, 빨간 공이. 그런데 요걸 박스에 넣어서 보이지 않게 섞어서 하나를 두고 하나는 저기 한 10만 광년 떨어진 별에다가 떨어뜨려 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자를 열어서 파란 공이다 확인되는 즉시 저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잘 모르나? 빨간 공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란 공이다라고 확인되는 즉시 이미 저기는 빨간 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예, 이제 요것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동시성이라고도 하고요. 예, 뭐 칼융이 동시성 집단 무의식이라 해서 동시성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혼 뭐 이런 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다 연결이 돼 있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영혼설, 소위 뭐 귀신 뭐 이런 것도 그게 실제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다 내 의식의 작용들이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는 아무리 멀리 떨어진 수억 광년, 수천억 광년 떨어진 것도 빛의 속도로 가면 수천억 광년이지만 이제 밝혀진 바로는 거리에 상관없이 다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비트라 그러는데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큐비트라고 그래요. 큐비트. 뭐 성능이 뭐 이를테면 100만 배, 1000만 배, 뭐 수억, 수조 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확 달라져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된다. 내가 편안해야 된다.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편안해야 된다. 내가 편안하는 방법을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선명상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께서 선명상을 잘 뭐 5초 선명상, 무시로 선명상, 뭐 명상 많잖아요. 연불도 명상이고요. 독경, 간경도 명상이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 그 방법이 선명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더라도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매 순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매 찰나찰나마다 그 선명상이 이루어지면 밖의 현상들은 인연 따라 다 되기 때문에요. 그래 봤자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몽한포영하고 여러 여유전하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평안한 마음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 같이 선명상을 해서 나와 너 모두가 선명상이 되면 선명상 사회, 정토 사회라 그러죠. 그리고 전국, 전 세계가 하면 그게 바로 정토극락이 됩니다. 그럼 내일부터 선명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6회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 선명상 어떤 카메라 볼까요? 손 들어주시죠. 좋습니다. 자, 제가 먼저 다 같이 손을 모은 자세로 한번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소와 함께